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이제 광야를 여행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을 설치하고 또 임시 거처를 정하여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구조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진영, 이스라엘 진영 캠프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각 장막, 백성들이 임시 거처로 정한 그 장막은 항상 문이 밖으로 나가는 그 텐트 문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외형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었는가. 그래서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그곳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거룩한 것 세 가지가 그 안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되는 거죠. 하나는 등대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떡상,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커튼, 우리가 휘장이라고 말하는 그 커튼 앞에는 분향단, 향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소에 관한 규례 속에서 이 거룩한 기구 세 개를 잘 관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리할지니 또는 진설할지니 이런 표현들은 다 관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큼 잘 관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그것을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중심이었던 성막을 그들이 갖고 다니면서 항상 그 성막 안에 성소 기구 세 개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고,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중에 두 개의 기구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볼 세 가지, 우리가 꼭 정리해야, 관리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등잔입니다. 등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거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 둘지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불을 켜기 위해서. 여러분, 불은 언제 켭니까? 밤에 켜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시간은 밤 시간이죠. 밤 시간에는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관리하라. 계속 불이 켜져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 불을 켤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순결한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은 어떤 원재료로
만들어지냐면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름은 누가 공급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공급을 하고.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그 기름을 사용해서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 시간에 그 불이 항상 켜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밤 시간에 그 불이 계속 켜 있어야만 했을까? 당연히 그 성소에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성소에서 일을 하려면 밤 시간에 어두운 데서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밝아야 되겠죠. 빛을 통해서 그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 등불이 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바라보는 정면 안에서 이 좌측에 이 등대에서 불을 정리하는, 관리하는, 밤 시간에 항상 그 불이 켜져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을 밝히는 겁니다. 온 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막기구 특별히 등잔을 관리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빛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등대,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말하는 그 등대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말씀하셨죠. 교회가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신자들이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또 적용이 되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또 빛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등대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기름 하면 우리는 또 뭘 생각합니까? 기름 부음과 관련된 뭐예요? 성령, 그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 빛인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간다,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말씀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그럼 여전히 말씀, 성경책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거든요. 시편 141편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통해서 향을 드리는 그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또한 뭐에 도움이 필요해요? 빛이라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기도, 성령과 말씀,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삶,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 그래서 해석적으로 보면 이 빛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게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성령의 기름, 그 기름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기도라는 빛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도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죠. 항상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빛,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소로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기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답을 다 가르쳐드리고 묻잖아요. 어떻게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밤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항상 불이 켜져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게 기도고 말씀 생활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빛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 집이 돼요? 저 유럽은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사람들 구경 다니는 그런 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불을 끄지 않도록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불은 계속 켜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위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는 5절 이하 9절에서는 진설병을 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바라보는 데서 이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상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상. 그걸 우리는 떡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소개되는데, 진설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진설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얼굴들의 떡 이런 뜻이에요. 얼굴들의 떡. 또 이것을 좀 해석하면 임재의 떡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의 떡. 누가 임재하는 겁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떡을 진설해서 이 떡이 한 주가 지나면 이 떡을 먹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한 주 지나면 안식일이 돌아오죠. 그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해서 지난 한 주간이 지난 떡은 이제 제사장의 양식이 돼서 떡을 먹고 그리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 떡은 영원한 언약.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떡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제가 매일 똑같은 떡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매일 교체하잖아요, 떡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받기 전에 제사장은 항상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 떡, 어떻게 보면 위생을 위해서라도 씻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정신, 그 의미는 마음의 준비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 그래서 되게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물론 똑같이 우리가 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 그 임재의 떡,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떡상이, 떡을 진설하는 12개 지파들의 수처럼 12개의 떡을 진설하게 되는데, 그 떡상의 높이가 약 우리 그 측량 단위로 센티미터로 말하자면 67.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어느 정도 될까요? 67.5. 1m가 채 안 되죠. 그럼 대개 웬만한 사람들은 그 떡을 진설하고 그 떡을 만지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우리가 그 떡상의 높이를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겁니까? 허리를 굽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또 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자세로 허리를 굽혀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먹을 때에 그런 사람의 인생이 진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오만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건 단순한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잘 받아 먹고 계시나요? 날마다 주께로 먹고 계시나요? 결정적일 때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에서 뭘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면서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야말로 진정 성령의 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설병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질서병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 잘 관리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그 일종의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꾸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라고 하는 교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하겠지만은 1년 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내 삶 속에서 항상
말씀 관리, 이게 확실하게 돼야 돼요.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들, 그 묵상가로서의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한 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부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성경 공부 좀 나오세요. 성경 공부도 좀 나오셔요. 이상하게 올해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 왜 이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오늘 가장 긴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10절 이하 23절의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긴장하지 마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이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병고침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 그거 좀 해야지. 이렇게 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관리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그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성소를 드나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진영 중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모독하며 저주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12절서부터 16절의 내용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 예,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쉽게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서양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저스,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망령되게 그 일상 언어 속에서 그 망령되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막 뭐 조금 뭐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오 마이 갓!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어머 깜짝아! 뭐 이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 이름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차원에서의 언어는 아니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언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의미 없이 불러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언어적인 차원에서의 그 이름을 관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를 모독하고 누구를 향해 욕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이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엉터리로 살면 결국은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관리하는 모습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히 이제 요즘은 많이들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참 성경책들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 없이 아주 가볍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는 성경책 들고 다니다면서 길거리에서 싸울 수나 있어요? 말을 막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이웃을 위해서 더 배려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관리한다 라고 할 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도 일종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것도 관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나를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그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차에다가는 뭐 십자가의 그 액세서리를 심볼을 달고 다니든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삶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골로새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고작 그 하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그 압살롬의 인생의 그 초라함을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고귀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가치 있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주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등잔을 관리한다, 여러 가지의 해석들을 제가 소개했지만 좀 정리하고 요약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기도 생활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등잔이라는 것이 그 불을 계속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계속 비춰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이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이든 주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삶이 관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흐트러집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있을 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관리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럼 내가 언제 기도할까? 관리하려면 여러분 수첩에다 적어놓고 제대로 좀 한번 관리를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좋은 또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본문의 진설병 관리 뭡니까? 말씀 관리. 네.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때우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을 받아 먹는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관리하는 거.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이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등잔 관리, 진설병 관리,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관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